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존에 익숙했던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 떠날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앞으로는 기존에 익숙한 모든 것들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 상품 판매라든가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 대형화를 추구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작은 소교회끼리 아주 연결이 네트워크가 확실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과거의 것을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변화 속에 새로운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새로운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변화될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자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치 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또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무엇을 해야만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가 될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이 기본을,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 흔들리는 세상 소리와 또 이상한 그런 믿음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질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말세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을,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구약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익숙하게 모든 것이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떠남 속에, 그 익숙한 것을 떠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상을 예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흔들려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변화해야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예비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비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상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보면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익숙한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거기에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불렀듯이, 오늘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쌍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미리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것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을 때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약속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한,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 떠나게 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전가하는 그 신약 성경 복음서 맨 첫 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많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말씀은 그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도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죠. 어떤 그 믿음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창세기 15장에 율법 전에, 할례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10절에서도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그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그것은 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11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속이자고 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마치 율법을 다 행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그 잘못된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길은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얘기한 대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구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길로 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율법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율법이 주는 율법으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말합니다. 내 공로나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삶에서 해방된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우리는 원래 그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받은 바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돼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량한다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 그 종이나 아니면 노예를 그 몸값을 주고 그 몸값을 지급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니까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은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어떤 저주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저주가 있다면은 모두가 다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고 속량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 율법의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율법의 저주,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모두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냐 하면은 우리를 그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복을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율법의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이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죄악에서 해방된 자들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어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뭐예요? 캐나다의 법령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갇혀 있었지만은 탈북에서 남한에 넘어오면은
더 이상 뭐냐면 북한의 법이 지배가 안 되는 것이고 남한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몰아가는 그런 데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나 아니면 어떤 행위 구원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계시가 어떤 일반적인 비밀이나 그런 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비밀이 펼쳐지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걸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든 아니면은 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하면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 잘못한다고, 아니면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뭘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에서 떨어뜨립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시인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안 버리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또 뭐 터미널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막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안 버리잖아요. 동물들도 새도 안 버리고 새도 막 어떻게 그 새끼가 당긴 집을 옮겨 놓으면은 어떻게도 찾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뭐 떨어뜨리고 내버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보정이 되셔서 우리 자신이 보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우리 집사람 있을 때 냄비를 2번이나 구워 먹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정이 되셔서 우리를 완성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나의 어떤 것으로 어떤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아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은 어떻게 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가지고 우리를 속량시킨 거예요. 그 누구 값을 누가 낸 거예요? 예수님이 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값을 냈다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된 데 있어서 내가 뭘 조금이라도 했다고 보탰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죄 있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피를 거기다가 더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공로를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처럼 그 약속대로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속은 누가 받냐면 자녀라에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탕자처럼 나가가지고 뛰놀다가 돌아오고, 뭐 시궁창에 빠졌다가 건져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됨을 믿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의 유업을 상속권을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이상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그런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기초적인 복음을 새롭게 한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잘못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야 되고 그런 그 속에서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흔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이 있고 아니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이 있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 되고 유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사도 바울이 그 눈앞에 보이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무엇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서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복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복을, 믿음의 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을 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기본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